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방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방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시리즈 6번째,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또 몇 가지의 시리즈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의 분란에 대해서 항상 경고 또는 권면 또는 해결책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썼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들은 다 바울이 잘 알고 또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고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14장부터 15장, 오늘 마지막 13절까지,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장장 35절에 걸쳐서 35절에 걸쳐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안 가도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안 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다가 교회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심하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하면서 내가 교회 정도까지 와서까지 이렇게 되느냐. 초대교회 때 그래서 전부 다 싸움이 있었던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그 교회의 분란의 해결책은 다른 교회랑 약간 달라요. 여기서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세계관을 가졌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 바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큰 주제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강론이 달라요. 강론이 달라서 싸우는 것이지, 큰 주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정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야당이나 여당이나 전쟁하지 말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하자 그러느냐, 그러면 전쟁하기를 원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정치인들한테 전쟁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런데 꼭 한쪽을 공격할 때 그럼 우리가 전쟁하자 그러는데 전부 다 주제는 남북 통일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다 공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강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은 대화해야 된다. 아니야, 한쪽은 더욱더 우리가 군비를 강력하게 해서 저들에게 전쟁 의지를 꺾어야 된다. 두 논쟁이었잖아요. 두 논쟁이었지, 한쪽은 전쟁하자 그럴 것이고 한쪽은 전쟁하지 말자 그런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전쟁하지 말자는 논지인데 강론이 달라요. 북한이 아예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군비 강화, 이쪽은 북한을 설설 달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을 여는 것, 이 두 개 강론이 다르지. 언론은 똑같습니다. 언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는가요? 강론이 달라서 쥐터지게 싸우는 거라고요. 강론에 따라서. 그래서 언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언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싸움은 강론 가지고 싸우고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싸움이 없으려 그러면 목회자는 언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강론을 이야기를 해서 마침 강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대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론까지 마쳐 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 가지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언론 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 그래요. 어느 교회가 예수님께 반대하자, 예수님께 불순종하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것은 달라요. 어떻게 순종할까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자, 오케이. 근데 어떻게 선교할까에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원론만 말하면 안 된다. 강론까지, 여러분 손가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이야기가 돼야 여러분 교회가 통일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하지만 이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논쟁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나랑 안 맞네 이런 사람도 많고 교회를 떠날래 말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가 강론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교회를 살펴본다 그러면, 교회를 10년 20년 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역이 있을지라도 강론까지 맞춰 나가는 것이 사실은 바른 목회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바울의 목회 철학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14절부터 14장부터 쭉 나가는 것이 강론을 쭉쭉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화도 나고 동의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맞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맞춰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로마서 15장의 이야기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 전통을 사수하려고 하는 연약한 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지식이 있으면서 뭔가를 좀 더 개혁적인 성향으로, 좀 더 발전적인 성향으로, 좀 더 창조적인 성향으로 교회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자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왜 그렇죠?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이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강자, 즉 새로운 것의 문물을 익숙한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른들 마음도 알고 보수의 마음도 알고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도 알고 거기다가 플러스 진보적 사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강자니까 이분들을 좀 네가 보호해달라.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바로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런데 요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강자의 말이 맞아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강자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강자가요, 진보적 사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쏘아붙이면은 이 약자는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쭈삣쭈삣 단지 기분만 상하지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바울은 역으로 얘가 약자고 얘가 강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하나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 그럼 4절 봐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럼 뭡니까? 시작?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어주는 인내. 논리도 안 맞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 이것을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4절 계속,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내를 두고 참아내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안위함이 있는 거예요. 안위함이.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그렇게 참아내고 그렇게 인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요? 시작. 누가 참아내고 누가 인내해 줘야 됩니까? 시작. 강자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젊은 사람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인내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거 아니고요. 아우 노땅이세요. 아우 그 말을 아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말 같지 않다고 이렇게 강자가 이렇게 내쳐버리면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로 교회는 어때요? 안위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게 강자는 인내함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강자인 내가, 젊은 내가, 진보적 사관을 갖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서서히 또 그들을 화나지 않게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해법을 딱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절대로 소란스럽지 않다. 절대로 소란스럽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추석에 또 집에 가서 또 한바탕 하신 분들 뒤에서 손들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추석 때도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자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강자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자가 양보해주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강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인내로 들어주고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라고 바꾸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서서히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다가 던진 메시지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면, 그렇게 인내하고 안위하면 어때요? 서로 뜻이 어떻습니까? 같아져요. 뭘로 같아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같아집니다. 말씀으로 같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약자들은 어때요? 약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집만 부리지 말고, 고집만 너무 부리지 말고 어때요? 뭐가 기준인가를 잘 보고 그 기준에 여러분도 약자도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도 고쳐나가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알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웨스턴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그 해석에 따라서 나를 맞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강자든지 약자든지 여기 맞춰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봤지, 목사님 말씀 들어봤지, 네가 강자니까 네가 참으라 그러잖아. 또 약자가 소리를 질러요. 이런 식으로 자기 유익에 맞게 말씀 해석하지 마세요. 강자는 양보하고 약자는 자기도 변화하려고 자기도 잘못된 걸 살펴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가 교회가 화합이 되지, 강자가 끝없이 참아주고 약자는 끝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그 예배가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도자를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그런 인도자를 선거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그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A, 어떤 사람이 B, 어떤 사람이 C, 어떤 사람이 D. 그래서 기도가 담임 목사님 끝났어요.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부 다 마음 각자예요. 나는 이 후보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렇다. 예컨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각자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극단적인 예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생의 가치와 일생의 삶의 어떤 세계관, 비전 또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관들을 하나씩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이 과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한꺼번에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내가 은혜를 못 받겠는 거예요. 도저히 은혜를 못 받겠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어 다녀요. 그런데 오후에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그러니까 내 혼자 방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가 은혜가 막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 다녔기 때문에 다녀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집에 와서 혼자 드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뭐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에 한 입으로 찬양하는 동료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아산의 개혁교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아산에 저희 지교회가 생겼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산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 지역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 그쪽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들어갑니다. 7절로. 그 다음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7절까지는 뭐냐면요, 7절까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 하나,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7절까지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조직적이고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연합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연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뭐냐? 교회 일치운동입니다. 교회 일치운동. 좀 WCC니 WEA니 이런 일치운동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단 연합운동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다. 요구하신 거 아니다. 물론 교회 연합 또는 교단 연합, 교단의 세가 확장되는 것, 이게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시키고 싶은데 교단이 베이스가 짱짱하고 교회가 많고 그러면 훌륭한 신학교가 만들어져요. 훌륭한 신학교가. 근데 교단의 배경이 연약하면은 신학교가 약하거나 아니면 없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교가 좀 안 좋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없다 그러게 되면은 어때요? 내가 우리 교회 스피릿으로 보낼 수 있는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단과 교회 연합은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야 될 내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신학교. 두 번째, 동일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부목사를 섭외하거나 우리 교회 후임을 뽑을 때 쓸만한 인재가 적어요. 교단의 연합이 크면은 인재풀이 넓기 때문에 인재가 많은데 교단의 사람이 적으면 적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 파송하려고 그러면은 교단의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많으면은 파송하기 쉬운데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개발해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교단이나 교회 연합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신학교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목사나 사역자의 수급의 문제,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교단이 커야만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교단에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연합의 운동은, 연합운동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들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 교단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몰라요. 왜?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많냐면요, 하다가 같이 마음에 안 들면 몇십 개 교회 찢어서 나가서 교단 만들고, 찢어서 나가서 교단 만들고, 이렇게 해가 중소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몇 개인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끼리도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이, 교단의 모습이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이 전도에도 방해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데, 교단 100개로 찢어져도 불신자 관심도 없어요. 100개 찢어져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성도들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것은 성도들이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연합운동은 교단이 안 쪼개지고 노예가 안 쪼개지고 WCC 가입하고 WEA 가입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연합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교회 정치가 어땠느니, 교회가 무너졌느니, 교회가 쪼개졌느니, 교단이 쪼개졌느니, 그런 거 아무 여러분 신경 쓰지 않기를 정말 당부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다 생각이 각자가 다르잖아요. 강론에서 서로 일치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좋다 그러는데 하나가 절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예수 장로교가 하나다, 엄청나게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로 뭉쳐 있었던 어마어마한 교회는 중세 1500년 동안 있었던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요, 지금까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패했어요. 교단이 하나가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패천국, 죄천국이에요. 죄천국.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고 노예가 나눠지고 때로는 교회가 나눠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가 되라라고 말한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입, 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교회의 일치 운동은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치 운동은 아니다. 그럼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가족처럼 하나가 되라. 가족처럼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와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이게 외국말을 우리가 번역하니까 형제와 자매지, 실질로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형, 오빠, 동생이에요. 형, 오빠, 동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이 많이 먹은 어르신한테 형, 집사님, 형, 어때요? 분위기가 다르죠. 형, 그러면 그 다음에 점심 좀 사줘, 이 말이 쉽게 나와요. 집사님, 이러면 점심 사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공식적인 호칭은 형제자매였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자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누가 딱 어려움 당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면 돈, 직장을 알아봐주고, 직장을 알아봐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뭉치는 것이 형제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대하다 그래도 누가 어려움 당하거나 누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은 모여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일치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가족과 같이 하라. 가족과 같이 하라.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들을 헌신해 줘야 됩니다. 그게 형제죠. 그게 자매지.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같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대하면 돼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제예요. 두 번째는 교제인데 이 교제를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본다면 어떤 뜻이냐면 공공재화입니다. 공공재화. 공공재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는 교제인데 그 뜻이 공공소유예요. 공공소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공소유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공공소유하고 그것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빌립보서로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십시오. 5절.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뭐예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예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예. 기독교는요, 시작할 때부터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코이노니아가 있었는데 그 코이노니아의 베이스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예배만 드리고 속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세 개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세 개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령별 성경 공부예요. 연령별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로 말하 그러면은 새신자 성경 공부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령별로 성경 공부 우리 교회 다 있어요.
그 성경 공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소수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즉 복음으로 서로 말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얘는 오늘 이번에 누구한테 시집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교제고요.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는 복음, 즉 말씀을 기점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제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성경 공부죠. 인도자가 읽고 그 다음에 A 형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생각 뭡니까? 내 생각 이야기하고, 아 그건 다 만들던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게 성도의 첫 번째 교제입니다. 아시겠죠? 연령별 성경 공부 교제. 우리로 말하면은 1시 반부터 3시까지는 성경 공부. 소그룹의 모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 두 번째는 당연히 구역 모임이죠. 한국교회 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역 모임 첫 번째 거의 3분의 2가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혼났는데 내가 너무 일주일 동안 마음에 안 좋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풀려서, 이런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는 게 구역 예배예요 요즘에. 예. 내 아들 이번에도 사고 쳐가지고 또 이러면서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는 게 구역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여전히 복음을 근거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설교 가지고 인도자가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 말씀을 느낌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이 교제, 이것이 복음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교제는 뭐냐 그러면요, 같은 같은 선호도 또는 같은 관심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컨대 나는 창세기를 좀 공부하고 싶어. 네? 나는 좀 기도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 나는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좀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의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공동체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예, 놀랍죠? 이 세 개의 공동체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말했잖아요. 5절에,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기독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뭘로요? 복음으로 교제합니다 이랬어요. 교제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만점짜리 성도가 되려 그러면요, 교제권에 들어야 되고, 그 교제권은 뭐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볼게요. 2장. 그럼 그러한 교제를, 복음으로 가지고 하는 교제를 무슨 교제라고 하느냐? 2장 1절 봐보십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런 교제를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는 뭔가 돋지 않고 뭔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말씀 속에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저희 교회 충만한 교회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요 행정가처럼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술가처럼 자유분방하지만 창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정신 일도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정신 일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약점이 공동체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혼자 있기를 좀 좋아한다 그래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은 소수의 모임만 가져요. 한둘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 공급받고, 나의 속마음을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을 그 집사님에게 털어놓고, 또 코치받고, 그런 멘토 한 명씩을 여러분 꼭 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은 복음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공동체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가족과 같은 모임. 두 번째가 교제. 이 교제의 핵심은 복음으로 소그룹에서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몸입니다. 몸. 이 몸에는요, 강자와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혀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혓바닥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혀를 치아라는 강한 자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는 연약합니다만은 갈비뼈라는 강한 자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몸이에요. 몸. 그러면 이 치아는 맨날 혀만 보호하냐? 그렇지 않죠. 혀가 건강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치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강자와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 강자와 연약한 자는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강자는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연약한 자에게 강자는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윈윈을 해나가는 것이 몸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의 패턴으로 우리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교회 하나는 무슨 교회 조직, 일치, 교회 연합, 교단의 합병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게 아니지만 좋지만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연합은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이, 교회 안에서 집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지체와 같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갈게요. 그러면 다시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뭐냐면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지 말고 연약한 자와 강자가 하나가 되다. 이래서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왜 할례의 수종자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근방에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그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라는 저 악당 같은 자가 왕이에요. 헤롯이라는 악당 같은 자가 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 악마 같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생각해, 우리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일합방 당시 또는 대한제국 마지막 당시 생각해 봐요. 너무 배고파요. 보릿고개가 너무너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각 지역의 이 사또들이나 고위 관료들은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일본이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네요. 이 삼중고가 우리나라 일제 시대하고 로마 시대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못인가요? 물어보기가 잘못인가요? 제발 좀 좋은 리더가 나와가지고 우리 좀 먹이게 해주고 우리가 좀 풍요롭게 먹게. 왜 탐관, 여러분 그 동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동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당시 일꾼들과 당시 모병제들한테 쌀을 주는데 쌀반 모래반 넣어버렸어요. 쌀반 모래반. 그 반은 어디 갔을까요? 탐관 오리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 모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런 탐관 오리 말고 정직한 리더가 나와서 우리에게 쌀이라도 제대로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죠. 제발 고종이라는 이 왕이 우리 대신에 이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저 외적들을 막아내는데 이 고종이 좋은 관료들 뽑아가지고 정말 뇌물 받지 말고 용기 있게 국민을 위해서 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고종이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제발 저놈의 일본을 좀 몰아내고 일본 앞제비들 좀 몰아내고 우리나라가 일본 없이 우리가 자주 독립국으로 살면 좋겠다. 이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그걸 원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래,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먹을 것 좀 주세요. 헤롯 대왕 저거 너무 불경건해요.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저 경건한 왕이 돼주세요.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로마 좀 벗게 해주세요. 이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인가요?
배고파요. 배고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저 탄간 오리가 아니라 정말 정직한 그런 관료들 좀 보내주세요. 정말 저 일본 좀 몰아내주세요. 그런 왕, 그런 리더. 근데 찾아보니까 누가 있나? 아니, 교회 목사님이 다 그러네요. 예컨대 무슨 주기철 목사님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정말 사심이 없고 능력도 있고 많은 군중이 주기철 목사를 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발 목사님 깃발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저희가 다 모일게요. 다 모이면은 저 탄광오리 몰아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정직하게 정치하면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고 삽시다 라고 했는데, 예컨대요, 그런 일이 없지만 주기철 목사가 딱 거절하면서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분노가 나버립니다. 분노가 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괜히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얄미워요. 능력 있고 사람을 끌어모을 능력 있고 먹을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고 다윗처럼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절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리더가 아니야. 나는 어떤 리더냐면 너희를 섬기려고 온 거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8절 말씀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 뜻이에요. 할례의 수종자가 됐더니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에서 영웅처럼 인도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깃발을 들 테니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나는 할례 들은 자, 즉 유대인들 너희들을 수종들로 왔어. 너희를 보호하려고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말에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언어로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는 우리 섬기지 말고 우리를 리더해주고 우리를 끌어주고 장수가 되어주고 영웅이 되어줘서 다 처단해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섬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마태복음 20장 20절 다시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86 세대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586 세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전두환과 이 독재 시대 때 국민들에게 뭘 해줬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로마 카톨릭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의 대모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줬어요. 그때 개신교는 뭐 했냐,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비난하면서 너희들 우리 그때 체류탄 맞고 우리가 돌 던지고 우리가 도망 다닐 때 개신교가 해준 게 뭐냐. 근데 그때 그들을 받아준 게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로마 가톨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남미는 전체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전체가 카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개신교가 발달했습니다. 개신교가 하나가 발달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발달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벌써 4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아르헨티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팽배한 곳에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개신교의 모토는 이거였어요. 우리도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너희를 위해 줄 거야. 이게 모토였어요. 우리도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너희를 위해 줄 거야. 한번 봐봐. 이러면서 그들의 소외계층, 그들의 노동자, 그들의 저소득층, 그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라고.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신학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해방신학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데모하다가 민주운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가 쫓기는 사람들 모아서 숨겨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해방신학의 시작이 아르헨티나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랑 같이 아르헨티나 여행 한번 가보게 될 거예요. 가보세요. 개신교의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단 30년 만에 아르헨티나 개신교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그때 개신교 뭐 했냐? 그때 개신교 배 두드리고 누워 있었지. 너희들이 맨날 하는 것이라고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 그때 너희들이 소외된 우리에게 무엇을 손잡아 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나라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는 정의교회 사제들 때문에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뭐하러 왔다? 시작.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뭘로 섬기는 것이죠? 말씀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교회 목사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회에서 힘들어, 너희들이 이 사회의 불합리함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을 걸고 투쟁해, 내가 너희 뒤에서 서포트해 줄게. 이렇게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또 없으세요? 축원합니다. 그게 정의로워 보이고 그게 옳아 보이고 그때는 그게 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그 해방신학자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노동운동하는 사람 구호가 있어요. 뭐냐? 투쟁이에요. 그들의 마인드는 싸움이에요. 그들의 깊은 마음은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의 깊은 마음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의 깊은 마음은 은혜예요. 우리 성도의 깊은 마음은 긍휼이에요. 두 마인드는 전혀 달라요. 제가 교회에서 하지 않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의 깊은 마인드는 투쟁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축구하다가 다른 교회랑 축구했어요. 축구했는데 그쪽 축구하는 애가 막 저를 막 태클을 걸고 막 청년 하나가 등치는 큰 게 막 태클을 걸고 다치려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그때 아현동에 있을 때 친구가 그분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했더니 목사면 어때? 막 이러는 거예요. 축구도 열정되면 뭐예요? 투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축구가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축구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은 자비예요, 용서예요, 은혜예요, 평강이에요, 화목이에요. 근데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결단이에요, 나가자예요. 어떻게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헬라와 어떻게 예루살렘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헬라와 즉 인본주의적 사고와 신본주의 사고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볼게요. 어떻게 평강과 어떻게 투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그런 영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영웅이 아니라 섬기는 자, 즉 모양도 흠도 없는, 모양도 티끌도 별로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9절로.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기를 받고, 뭘로요? 복음으로 선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쭉 바울이 구약을 증거를 댑니다. 증거 봅시다. 여기가 9절에 시편 18편 봅시다. 시편 18편. 이것은 바울이 하던 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 되니까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시편의 18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엄청나게 사울이나 대적들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다윗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보여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미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48절 봐봐요. 47절 봅시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이 보수가 뭐냐면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내가 직접 보복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셨다.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셨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48절 봐봐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들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49절이 로마서에 바울이 응용한 게 바로 49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 갑자기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나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걸 딱 끌고 와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걸 딱 끌고 와서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딱 낍니다. 이걸 다시 9절 읽어볼게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가 시편 18편 49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봐봐.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받으라고 하잖아. 이거예요. 너희들 자꾸 유대인들 말이야, 너희들끼리 놀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방인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댑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신명기 32장 43절 갑시다. 신명기 32장 갑시다. 신명기 32장 갑시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건 지금 쭉 지금 다윗이 죄송합니다. 또 자꾸 착각해요. 모세가 쭉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그 설교가 지금 32장 설교예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쭉 설명한 다음에 그걸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43절 보십시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열방 동그라미 쳐봐요. 다른 말로 이방입니다. 이방. 갑자기 이방이 딱 나와요. 갑자기.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원수를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게 과연 이 43절 말씀을 그대로 따간 게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 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15장 10절 가볼게요.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계속 구약을 근거를 들은 거예요. 구약을 근거로. 그 다음에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17편 갑시다. 시편 117편.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바로 117편이에요. 2절, 2절입니다. 2절.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가 뭡니까? 이방 열국이에요. 열국.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들만의 민족이에요. 자기들만이 선택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편 저자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할지어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의 이방인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울은 이걸 끄지 와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 잘 봐봐. 다 이렇게 이방인 받으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나니 이가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밑줄 그어볼까요? 소망을 두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고 싶으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가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세요. 지금 안 찾을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소망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 2세의 자손.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인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것을 내가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 구세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영으로 생각했었지. 근데 진짜 메시아가 너희들 와서 뭐 했어? 너희들에게 섬겨줬지 않느냐. 너희들은 항상 구약을 착각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구약을 착각해. 그래서 내가 다시 구약을 설명해 줄게. 잘 봐봐라. 시편 18편 49절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3절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시편 117편 1절 나와 있지. 다 봐봐.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에 이사야서 11장 10절 이것도 다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네가 기억할 것은 소망이라는 거야. 소망.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에게서만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로마서 3장으로. 그러면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럼 유대인이 나음이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야,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야? 할례가 유익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할례가 유익이 아닌데, 그럼 과연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봐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5장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소망은 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 즉 말씀이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4절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에게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뭡니까? 4절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익이 뭐냐면요, 보십시오. 양자됨이죠, 영광이죠, 언약과 율법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걔네들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한번 봐볼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을 유발시키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키죠. 그럼 믿음이 유발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구공처럼 슝 와서 그냥 내 허락 없이 땅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강제입니다. 강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자발성을 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을까요? 시작. 요렇게 한번 하시는가, 요렇게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예. 약간 풍이 걸린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말씀 없으면 믿음 없죠.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럼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다 지옥 갔을까요? 이걸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시작. 여전히 어떤 사람은 풍이 걸렸고 어떤 사람은 꼿꼿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말씀이 오직 유대에만 있었어요. 바울에서 비로소 말씀이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주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성령의 방법으로 천국 갔을 수도 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시작. 그렇죠. 우물우물 거리잖아요. 우물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오직 말씀이 유대인만 있었어요. 그럼 그때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 지옥 가냐고요? 바울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오직 유대인만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이방인 전체는 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무 짝이 필요 없어요. 말씀 듣지 않는 모든 조상들은 다 지옥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땡! 여기 나왔잖아요. 소망 없다. 그들에게 소망 없다. 그래서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이, 아니 칼빈 목사님, 당신처럼 이렇게 정말 잘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우리 듣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 부모는 목사님 같은 말씀 못 듣고 이상한 로마 카톨릭 이상한 우상 같은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어. 이렇게 말하네요. 뭐냐?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그가 지옥값에 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같이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음 듣지 못한 것은 그가 지옥값에 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 가게. 그에게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다 가는 거예요. 12절 봐볼게요. 다시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전파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전파해야 돼요. 그가 어떤 존재든지 말씀 없는 자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마지막 예를 들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미국을 조사해 봤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최강인 걸 인정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미국을 도덕적으로 최고의 나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5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은 도덕적으로 최고의 나라였어요. 5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미제는 똥도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 청교도 당시에 미국을 뭐라고 하냐면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촥 언덕 위에 진리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것처럼 언덕 위에 탁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계 사람이 저 미국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고 배워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미국을 존경하지 않아요.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지만 도덕은 걔네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1940년에 미국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다,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요, 껌을 씹는 행동. 우린 양키들은 껌을 막 씹을 줄 알았는데 40년 전만 해도 1940년대만 해도 껌을 씹는 게 미국에서는 배기 싫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말을 끼어드는 행동, 이걸 아주 나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소음을 내는 것, 또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것, 새치기 하는 것, 복장 위반, 휴지 버리기, 이게 1940년대 교사들이 가장 학생들이 문제다라고 뽑은 랭킹 7위입니다. 2000년에
교사들이 2000년 미국 교사들이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다 뽑은 랭킹이 뭐냐면 마약, 알코올 중독, 10대 혼전 임신, 자살, 절도, 강간. 단 2세대 만에 미국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요? 시작? 그들은 히스패닉과 5만 가지 잡동사니 이방인들이 미국에 몰려와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십계명 동사 다 치워버리고, 학교마다 기도 치워버리고, 학교마다 주기도문 치워버리고, 원래는 청교도로, 원래는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있었을 때는 도덕적으로 최고였었는데 몇십 년 만에 이방인들을 받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막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미국을 혼란으로 빠뜨려 버리더니 이제 지금의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총기 사건, 강간 사건, 혼전 임신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없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더 문제예요. 더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거, 이런 낙태 문제, 동성 문제 이해 안 하겠는데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분예일대학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해창 후보하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둘이서 대선 후보일 때 토론한 게 나와요. 토론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노무현과 이해찬 토론. 그거 보면요, 신사 2명이 앉아서 점잖게 얘기합니다. 신사 2명이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말하는 공약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그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십니까?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게 몇십 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대통령들의 인격과 입담 봐봐요. 둘을 비교해서 봐봐라고요. 두 그룹, 한 30년 전에 대통령 후보들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비교를 해보라고요. 아니요, 20년 전에 대통령 후보죠. 이거 두 개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근데 왜 이렇게 비교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진단한 게 왠지 알아요? 수많은 아나운서와 수많은 유튜버와 수많은 블로거들이 입이 너무 거칠어요. 우리나라. 제가 언젠가도 진단했지만 입이 거칠고 입에서 욕을 하면서 스타가 된 게 김구라입니다. 김구라. 그 이후에 그렇게 거칠게 입을 터는 사람들을 해악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결과 사회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 입을 거칠게 내뱉어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유럽은요, 귀족들은요, 일반인과 대화도 안 해요. 왜? 언어의 차이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들의 언어는 철학적이고 그들의 언어는요, 학문적이에요. 그들의 언어는 절제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언어가 거칠어요. 그렇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정치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정치인들은 일반적 언어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야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그들의 입이 거칠어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찍을 겁니까, 여러분? 누구 찍을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당과 야당의 총두목이 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위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의 천박함, 이 한국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고, 교회에서 고급된 언어 사용하게 하고, 교회에서 고급된 문장 사용하게 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 김어준이 보십시오. 김어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빈정거림이에요. 털보 김어준. 근데 그 사람의 구독자 100만이 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어준 본 사람 있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 틀고 가면서 듣죠? 수많은 비아냥, 빈정거림, 뇌피셜 이런 걸로 도배하는 사람을 듣고 우리 한국 사람이 흥분합니다. 이게 러시아의 대문호여서 러시아의 그 추방자인 솔제니치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냐? 영적 파산 상태다. 왜 영적 파산 상태냐?
이렇게 말이 거칠고 이렇게 싸납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부담감 없는 상태를 영적 파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대중문화는 이런 입이 거치는 자들이 다 선두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국민들은 속이 후련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그전에는 고급스러웠단 말입니다. 대통령들은. 그전에는 장관들은 고급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혈기를 부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무 저항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 한국,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볼까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럼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깁니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각자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배우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담아서 입을 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가 될 때, 그런 자가 점점 번질 때 한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는 자들은 바울은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도 없는 상태로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1등 하려고 말씀도 뒤로 쟁겨버리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예수님 배신하고 나가서 노력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소망 없음이에요. 소망 없음. 소망 없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도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 놓지 않으면 그 가족, 그 개인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구약에서 이방인을 받으라고 말했다. 너희들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 정죄하지 말고 응? 그들이 너희들의 윤리와 너희들의 보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달라도 그 받으라고 이미 구약에서 철저히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들 받아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오.